안녕하십니까. 2020학년도 청학정신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946년 중앙신학교를 시작으로 하여 우원 이호빈 목사님과 심전 윤도환 장로님에 의하여 우리 강남대학교가 이렇게까지 지금처럼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창학정신은 초교파 평신도 자주자립신학이라고 하는 큰 주제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우원 이호빈 목사님과 심전 윤도환 장로님의 삶과 사상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기고 생각하고 학습해야 할 창학정신을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경천애인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고민해보고자 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창학정신 아카데미를 통하여 우리의 성각자들의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개회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묵도하심으로 개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창학정신 아카데미 개회 예배를 위하여 기독교학과 대우 교수님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백용기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당신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저희들 허무하고 헛된 세상 속에서 삶의 길을 주님께서 제시하여 주셨고 인생의 의미를 찾게 하여 주셨으며 목적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안내해 주신 것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저희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그토록 저희들에게 삶의 길, 생명의 길, 그 길을 가르쳐 주었지만은 저희들은 항상 넘어지고 절망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따르지 말고 주님을 따르라고 명령하셨으며 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종종 이 세상을 따라가며 오히려 이 세상 이익을 탐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만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오히려 만문의 향기에 취해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토록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몸소 보여주셨지만 주님, 저희들 연약하여서 그 길을 예면하고 우리들의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가련한 인생들이 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셨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세상은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을 저희들 더욱 두려워하고 이 세상 이익 속에 빠져가고 있는 이 불충한 인간들이 오니 주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 세상을 거부하고 이 세상을 승리했다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오히려 이 세상과 짝하여 살아나가고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 가련하게 여겨 주시옵고 일으켜 주셔서 정말로 생명의 길로 영원한 삶의 길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탐욕과 무관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악이 창궐하고 있고 자연 질서가 파괴되어 가고 있으며
우리 삶의 환경이 무너져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익에 취해서 우리들의 세상 이익에 눈이 멀어서 이 세상의 질서가 무너져 나가고 있으며 당신께서 만들어주신 자연의 질서가 부서져 나가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생태계가 파괴되어 나가고 있으며 자연 질서, 주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져 나가며 주님의 피조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그토록 아름다웠던 그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참 좋다 얘기하셨던 창조 질서, 자연의 질서가 이제는 점점 무너져 나가고 있으며 그 아름답던 자연, 이 맑은 공기도 이제 미세먼지로 가득 차서 저희들의 생명을 이어가고 있으며 오솔길 속에 있었던 옹달샘조차도 이제는 점점 덕국물에 저희들이 생명과 또한 저희들 자연 질서의 생명들이 모두 무너져 나가고 있는 엄연한 현실 속에서 저희들 살아나가고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책임감을 느껴 주시옵고 힘을 주셔서 이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정치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과 또한 돈줄을 쥐고 있는 경제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의 그들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인하여 이 자연 질서가 더욱 무너져 나가고 창조 질서가 파괴해 나가고 있사오니 주여 그들에게 책임감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을 더욱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더불어 나가는 이 세상이 정말로 생명이 존중받고 인권이 존중받는 귀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미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이제 점점 생명의 길에서 생태계의 질서가 무너져 나가고 자연 질서가 무너져 나가는 그곳에 있사오니 주님, 주님의 자녀됨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당신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일찍이 100여 년 전에 우원 이오빈 목사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당시의 약자들이었던 여성들과 또한 농민들을 위해서 생활 공동체 운동을 전개하게 하여 주시며 귀한 삶의 본을 몸소 실천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76년 전에 그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강남중앙신학원을 아버지 하나님 설립하여서 이제껏 유지시켜서 그 주님의 가르쳐주신 삶의 길을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제자인 심전윤도한 장로를 통해서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고 사람다운 사람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인재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강남중앙신학교에서 아버지 하나님 강남대학으로 이처럼 발전시켜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모여서 이들의 뜻을 기리고 이들의 실천을 본받고자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창학정신 아카데미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껏 보여주시고 또한 귀한 종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길을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기념하며 또한 닮아가고자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었고 이 시간을 통해서 당신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다시금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를 통해서 또한 강연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길을 되새김하면서 결단하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더욱 강한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이 길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며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수많은 종들 위해 주님께서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이 학원을 통해서 당신께서 이루고자 하는 큰 뜻이 있으리라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그 길을 찾지 말게 하여 주셨고 오직 선구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길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통해서 이 길을 찾아나가는 귀한 당신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이나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나님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본대학의 교목실장님으로 헌신하시는 윤성태 목사님 나오셔서 사람다움,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2022년 창학정신 아카데미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원전 65년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외국인들을 추방하기 위해서 파피우스 법이라는 것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 법에 따라서 로마 제국에 있던 외국인들이 강제로 추방을 당하는데 이때 추방당하는 사람 중에는 그리스 출신인 시인 아르키아우스가 있었습니다. 시 같은 것은 필요 없는 것이다. 시는 사람들을 도리어 온전한 삶을 이끌지 못하고 사람을 나약하게 만든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로마에서 추방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시인 아르키우스를 변론하고 이 사람의 추방을 막고자 당시 수사학의 대가이자 철학자로 명성이 높았던 키케로라는 사람이 변론을 나서게 됩니다. 아르케우스의 명성이 자자하고 또 시인으로서 유망했던 이 사람을 변론하는 키케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힘을 주고 사람 마음에 생기를 다시 불어넣어주는 것이 학문입니다. 학문은 곧 시입니다. 시인 아르케우스가 추방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시인 아르케우스를 추방하지 않는 것이 곧 학문을 구제하는 것입니다라고 변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키케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해주는 목적에 봉사하는 것이 학문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인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와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타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려해 줄 수 있는 학문이 바로 후마니타스, 인문학, 시라는 거죠. 키케로가 말한 이 후마니타스는 인문학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또는 교양, 인간학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이 후마니타스에는 사람다움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바로 후마니타스에서는 사람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다움은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바로 사람다움이죠. 오늘 창학정신 아카데미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람다움에 대한 이야기 부분은 설교를 마치고 나서 특강 시간에 김정우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의 설명할 거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사람다움이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사람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지란 말을 사용합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 어떻게 보면 말처럼 참 쉽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다 보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살 만큼 살아왔으니까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막상 이 말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을 말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각자들 생각 안에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산다는 나름대로 기준과 원칙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사람답게 사는 것을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같은 우리의 일상이 지금 송두리째 뒤집어지고 바뀌고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이때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다움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신뢰일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고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해왔던 어떤 자신의 어떤 생각의 축,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고 자체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이 코로나19 2년 반 동안 자신의 어떤 세계관, 가치관, 직업관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삶의 전축 자체가 바뀌었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이분은 팬데믹 이전에는 정말 시간만 되면 해외여행을 그렇게 떠났던 분입니다. 해외 나가서 여행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단기 선교도 하는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이분은 세상 살면서 해외 나가서 여행하고 또 여행지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뭐 선교하는, 이것이 이분 인생의 전부입니다. 농담식으로 이분은 선교가 목적이 아니라 해외여행 가는 거, 해외 나가는 것이 목적인 분입니다. 늘 여행 가방을 준비하고 짐을 포장하고 짐을 싸면서 그것 자체가 참 즐겁고 자랑스럽고 그것이 정말 삶의 목적이라고 말했던 이분이 팬데믹 때문에,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2년 반 동안 해외여행을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코로나블루,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삶에서 굉장히 무기력감 속에서 우울증을 겪으면서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면 국내 여행이라도 가자. 그래서 한동안 열심히 국내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코로나가 대유행되고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니까 국내 여행조차도 하기가 어렵게 된 겁니다. 굉장히 본인이 어떤 여행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있었고 해외여행을 가고자 했는데 해외여행이 되지 않아서 국내 여행을 갔는데 국내 여행도 되지 않으니까 정말 삶이 무기력해지면서 자신이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하루 이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산책길, 동네 주변 길들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시간을 보내는 의미를 가지고 그냥 걷는 길들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의 산책로, 그 주변 길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길들이 참 아름답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주된 관심이 바뀌게 됐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길부터, 산책길부터, 산책로들부터 좀 뭔가 다른 사람들도 이용하고 또 다른 사람도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꾸는 일을 시작한 겁니다. 제가 한동안 이분을 뵙지 못했다가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해외여행에 대한 마음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행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걷는 주변길 산책로를 가꾸면서 다른 사람들과 그 길 안에서 공유하고 함께 보고 함께 길에서 나누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자신 주변 동네 길들을 가꿔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생각을 바꾼 거죠. 지금 코로나 팬데믹에서 조금씩 우리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내에서는 현재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실내에서는 좀 더 우리가 사람들과 어쩌면 마스크를 쓰면서 떨어져서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각자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보도록 말했습니다. 그러자 대부분 대다수 학생들은요, 사람답게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거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많은 학생들의 이 대답을 들으면서 참 감탄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참 대단하다고 느꼈던 거 바로 이겁니다. 어떤 물질적인 거, 어쩌면 다른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도 사람답게 사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 어떤 소유나 이런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나온 답이 뭔지 아십니까? 남을 위해 사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대답은요, 서로 윤리나 상식을 지키며 예를 지키며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우리 학생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수의 학생들 중에는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지도층을 보면 체면이나 염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체면을 지키고 염치를 아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극히 일부 학생, 정말 몇몇 학생은 경제적인 어떤 부유함을 가지고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돈도 좀 많고 땅도 있고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차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학생들의 대답을 들으면서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사람답게 사는 것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고 그것을 가치를 두고서 그것을 가치를 추구하며 행동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여러 생각들이 달라질 수 있고 정말 많은 것들이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행복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어떤 윤리라든지 상식 이런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의 어떤 기준이고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바로 행복한 삶, 사랑, 타인에 대한 배려, 이해, 상식적인 삶, 윤리적인 삶 이런 삶을 추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또 돈이나 물질, 소유하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사람답게 사는 것은 물질을 소유하느냐, 돈을 얼마만큼 소유하냐에 따라서 사람답게 살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답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며칠 동안 성경을 가지고 말씀 가지고 묵상하다가 제 눈에 들어왔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장이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면 결국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믿음과 연결함을 지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걸 통해서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합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사는 인생, 바로 이런 인생을 악인으로 구분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천천히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십시오. 사람답게 사는 것이 전부 모든 과정이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믿음과 연결된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바로 여러분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과 연결되어서 이 사람들은 일평생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 아벨이라든지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사라를 보면 전적으로 이들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그들은 일평생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움직였던 사람들입니다. 당장 그 말씀이, 약속했던 그 말씀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아도 언젠가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믿으며 죽을 때까지 그 믿음에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들을 의인으로 인정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로 인정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에도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들은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뭔가 아브라함이 어떤 공적인 놀라운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은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십니다. 너가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반드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주어질 때 이 약속된 말씀이 큰 민족을 이룰 것만큼 이미 아브라함은 나이도 있고 자녀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큰 후손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구체적인 말씀도 없습니다. 그냥 막연한 말씀이죠. 당장 뭔가 손에 쥐어질 것도 없습니다. 복이 주어질 거라고 하는데 그 복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하늘에 있는 별처럼 수많은 무수한 자손들, 후손들이 주어질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그 후손은 누굽니까? 아내인 사라에서 태어난 아들 이삭과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 뿐입니다. 단 2명입니다. 더구나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독자는 아들 이삭뿐입니다. 한 명뿐입니다. 이 한 명이 어떻게 여러분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과 같은 무수한 후손들을 이루면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자신이 익숙하고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터전을 떠납니다. 환경을 버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자신이 일평생 살았던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이때 가나안 땅이 어디에 있는지, 가나안 땅이 목적지인지도 알지 못한 채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릴 만큼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을 누리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 하나하나가 성취된 게 없습니다.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그 약속도 아들 독자 이삭 한 사람뿐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엄청난 복을 누릴 거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복을 누리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전에 하늘에 있는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세상을 채우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생전에 누리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던 이 말씀에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후손들로 통해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은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400년 뒤에 이스라엘은 민족이 이루어지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죠. 또 영적인 것으로 보면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 영적인 어쩌면 하나님 믿는 수많은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아브라함은 생전에 이 세상 살 때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 의인으로 인정받는 사람들, 믿음으로 연결되어 사람답게 산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땅에 내가 얼만큼 사느냐, 어디에 사느냐, 무엇을 소유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느냐,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가 더 중요했던 사람들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 사람답게 사는 사람다움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삶으로 성취해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하늘에 있는 진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 그 본향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답게 산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하시는데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노아의 하나님, 아벨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 본향, 하늘의 본향을 사모한 사람들에게 한 성을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다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람다움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답게 산 사람들입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남들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남들이 바라보지 못한 것을 바라봤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실상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도 어떤 환경에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더욱 담대하게 그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대학에 두 기둥이 있죠. 바로 우원 이호빈 목사님과 심전 윤도한 장로님입니다. 우원 이호빈 목사님과 심전 윤도한 장로님이 우리 강남 공동체를 세우시고 가꾸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후학들과 우리 강남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이 두 분은 믿음을 통하여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원 목사님과 심전 장로님, 일평생 예수를 바라보는 예수 정신을 가지고 한결같은 그 예수 정신의 신앙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 강남 공동체 속에 깃들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셔서 하나님의 숨결을 바라보시면서 그 뜻을 발견함으로 늘 말씀과 기도로 오늘날의 경천회인의 우리 강남 공동체를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 대학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어쩌면 무정물처럼 보이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언어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숨결을 믿음으로 연결해냈던 우원 목사님과 심전 장로님, 바로 저는 이 두 분이 키케로가 말한 후마니타스, 사람다움의 시인이고 이분들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우원 목사님과 심전 장로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다움으로 예수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바로 믿음이라는 그 하나를 가지고 우리 강남 공동체를 세우시고 우리 강남 구성원 모두에게 믿음의 삶을 연결된 사람다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실체화시켜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경천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경천의인의 창학정신을 가지고 경천의인의 교훈을 가지고 우리 대학이 나가야 될 방향을 설정해 주신 분이 바로 우원 목사님과 심전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76년의 역사가 된 우리 강남대학을 보면 분명한 이 역사 속에서 다른 대학과의 분명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분명한 존재 이유를 가진 대학으로 세움받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경천의인의 창학정신, 믿음을 연결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이뤄놓으신 우원 목사님과 심전 장로님의 그 말씀과 기도의 삶, 눈물, 이런 것들이 결실이 되어서 오늘 우리 강남대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답게 사는 것은 물질이나 명성이나 명예나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답게 살아갈 것이며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다움으로 세워지는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속에서 우리 강남대학이, 강남학원이, 강남 공동체가 세상에서 강남학원답게, 강남대학교답게, 우리 구성원들답게 바로 믿음을 가지고 증명해 보이며 사람들에게 분명한 존재의를 보여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2020년 창학정신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우리 공동체의 믿음의 선진들이 보이셨던 그 믿음과 삶을 우리가 온전히 계승해 나가면서 우리도 다른 후학들을 향해서 우리 자손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 대학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지역과 이 나라 민족을 향해서 강남대학다움, 강남대학다움에 속한 믿음의 사람다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창학정신 아카데미를 통하여 우리 강남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으며 강남 공동체를 세우시고 갖고 오신 우원 이어빈 목사님과 심전 윤도한 장로님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과 정신과 삶을 계승해서 오늘 이 시대에 분명한 존재 이유를 가진 대학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대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경천의 대학으로 그리고 그 대학 안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온라인 영상을 통해 창학정신 아카데미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붙잡아 주시는 강남학원과 강남대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강남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인재대학 기독교학과에 소속된 김종우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대학의 창학정신 아카데미의 일원으로 철학적, 신학적, 인간학의 관점에서 우원의 인격 이해 및 창학정신에 관련하여라는 부제 하에 사람다움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다움, 어쩌면 식상한 주제라고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평상적인 일상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취직해서 사람답게 좀 살고 싶다는 어느 청년의 토로부터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하고 손녀를 토닥거리시는 어느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다움에 대해서 말하기 이전에 사람이 무엇인지조차도 우리는 그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 모든 이들을 만족시킬 만한 정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저의 말에 놀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인지 그 일반적 정의를 찾지 못하고 있다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람에 대해 탐구하는 많은 인간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의 주제와 관련하여 3가지 정도만 선별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마중물로 삼고자 합니다. 그 마중물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사람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가지고 있는 회기적인 구조에 대한 것입니다. 회기적인 구조라는 것은 묻는 주체와 물음의 대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사람에게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 물음이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사람에게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뜻합니다. 둘째로, 그 물음에 대한 대상인 사람이 단지 어떤 순수한 실체로서 환원되거나 또 모든 부분들을 조립해서 총합하는 기계적 전체로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에는 관계적이고 창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사람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사람 일반에 의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단 한 번의 구체적인 삶을 사는 나, 이 우주 속에서 단 한 번 사는 유일무이한 나로서 묻는 물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라는 물음과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만만한 물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3가지 마중물을 통해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본론은 크게 3개로 구성되어 있고 각 마중물이 초두에 배치되어서 모든 논의들을 인도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본론입니다. 먼저 첫째로, 사람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회기적인 구조를 가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물음의 주체와 물음의 대상이 여타 다른 학문들과는 달리 그 구조에 있어서 사람이 사람 자신에게 묻는 물음이기 때문에 그 물음이 결국 그 물음을 묻는 사람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는 그런 물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 물음은 결코 객관적으로 종결지어 줄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잠정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물음이라는 뜻이죠. 그 물음의 구조 자체가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의 본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미래 앞에서 그 미래의 직면에서 확실한 것을 추구합니다. 심지어 확실한 것이 없다는 사람조차도 확실성에 대한 집요한 추구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욕망 안에서 이 확실성은 어느덧 절대성과 결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라는 이름으로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이 근대적 사유 안에서는 객관성과 결탁되었습니다. 다른 많은 것들과 결탁될 수 있는데 객관성과 결탁되었어요. 그리고 과학은 그에 대한 보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에도 여전히 근대인들이 추구했던 이상을 따라서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은 객관적인 것에 있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다른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묻고 참다운 뜻을 추구해 나감에 있어서 현 시대 속에서 야기되고 있는 엄청난 인간학적 혼란과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 자체가 가지는 회귀적인 구조로 인해서 근대의 객관주의적인 진리관에 기반해 사람을 규정하고 했던 수많은 시도들이 오히려 인간 안에서 끊임없는 내적 충돌과 불안과 허물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사태에 대한 항거들과 창조적 극복의 몸부림들이 서구 사상사 속에서 있어 왔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와 같이 서구의 근대적 사유가 외부의 힘에 의해서 단시간에 이식된 경우입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는 전쟁의 폐허와 급격한 산업화를 통해서 그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들을 많이 갖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 속에서는 많은 이들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지 못하고 세속주의나 허무주의에 쉽게 굴복하며 비인간화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선각자들인 우원과 심전은 그들의 해안으로 이러한 시대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우원의 일지와 설교를 살펴보면 참 인간성의 상실, 인간 상실의 시대라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심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전은 무엇보다 산업화 과정에서 파생된 과학지상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풍조로 인한 인간성 상실을 우려하면서 인간성 상실의 시대라고 우리의 현실을 진단합니다. 특히 오늘날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영역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컨대 21세기 초에 등장한 합성 생물학, synthetic biology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생명을 신도, 자연도 아닌 인간이 생명체를 창조하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퍼 카스9이라는 유전자 가위도 등장해서 인간 자신에 대한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쩍 높여 놓았습니다. 더불어 트랜스휴머니즘 운동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등장은 잉여 인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오늘날 메타버스로 인해서 인간성의 연장과 새로운 아이덴티티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현상은 사람다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결코 몇몇 학자들의 연구거리가 아닙니다. 결코 호기심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한가한 사람들의 물음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과 같은 인간 상실의 시대 속에서 인생의 참다운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 애쓰는 모든 진실한 사람들, 특히 우리 선각자들의 전통을 잇는 강남대학교의 가족들이 함께 물어봄직한 그런 물음이 아닐까요? 여기서 저는 사람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 인간성 상실을 극복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이유로서 그 물음의 구조 자체가 우리를 겸허한 자리로 이끈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 물음 자체가 묻는 사람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되물음이기 때문에 그 물음 앞에 우리는 결코 오만하게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겸허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는 것을 그 물음 자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학의 건립자이신 심전이 말씀하셨던 사, 언, 행의 조화로운 교육, 곧 사람은 마땅히 이 셋을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선물로 여기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을 조화롭게 교육하라는 것이 이러한 맥락에서도 너무나 귀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을 조화시킨다는 것은 겸손한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러한 사람의 자기 물음이 갖는 획기적이고 자기 반성적인 특성은 사람이란 이미 결정되어진 존재도 아니요, 어느 시점에서 완결되는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오로지 그가 사는 동안 언제나 되어가는 존재로서, 도상의 존재로서, 한마디로 말해 사람됨으로써 살아간다는 겸허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원은 말합니다. 자신의 부족을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전진할 수 없다. 자기가 아직 갈 곳에 도달하지 못한 줄 아는 자라야 다시 여장을 준비하고 길을 떠날 것이다. 그러나 다 왔다고 생각하는 자는 자리에 누워 갈 줄을 모르게 될 것이다. 그런 거로 개인적으로도 자신의 부족함을 항상 느껴야 할 것이다. 이는 사람됨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존재에 대한 소유가 아니라 자기 부족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참다움을 부단히 추구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소유가 아니라 추구가 바로 사람됨으로서의 삶의 핵심 역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과 같은 인간 상실의 시대에 사람이 소유에 매이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답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원은 말합니다. 어느 시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물심의 투쟁으로부터 심적 승리가 있은 후에야 비로소 인격 완성의 가장 큰 관문을 돌파한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물욕은 인격을 파괴한다. 물론 우원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악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심의 투쟁으로부터의 심적 승리라는 말이 그러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과 탐욕의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일 따름입니다. 우원에게 있어서 물질은 바르게 쓰였을 때는 자신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참으로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진실로 물욕은 인격을 파괴합니다. 이것은 인간학적으로 볼 때 매우 소중한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욕은 결국 사람 자신마저도 물화시키고 심지어 상품화시키는 데까지 이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각자들의 통찰은 그만큼 깊은 것입니다. 우원은 말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인간을 무엇으로 대하는가? 이해를 가리는 상품처럼 사람을 대한다. 이 같은 생활 습관에서 나 자신도 상품화로 전락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다. 나 자신의 이해관계에 얽매인 종이 되었단 말은 인간의 참모습을 잃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대학의 교육 목표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부단히 진리를 탐구하고 인격을 연마해 나가는 자세는 인간 상실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매우 적실한 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원의 말처럼 다 왔다고 생각해서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은 더 이상 참다운 가치도 자신의 인격도 탐구하고 연마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학의 선각자들과 우리 대학의 전통은 사람이란 어느 순간에도 완결된 존재로서 스스로를 주장할 수 없으며 부단히 참다움을 추구해 나가는 도상의 존재로서 겸허한 순례자라는 것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초교파 정신과 그 뜻을 이어받은 우리 대학의 포용적 인재상이 갖는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포용적 인재상이란 이념과 차별의 장벽을 뛰어넘어 진리, 자유, 사랑을 실현하는 따뜻한 포용적 교양인을 뜻합니다. 어떤 교파의 교리나 각자 자기가 서 있는 이념은 물론 소중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 자체를 절대시하고 더욱 온전한 곳으로 부단히 나아가려 하지 않는다면 그의 사람됨은 결국 이념과 차별의 장벽 속에서 그 생명성이 소진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우리 대학 초창기의 교훈이 바로 그와 같은 귀중한 사람됨의 정신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완성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적 인간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가 곧 참 사람의 모형이자 무사람이 부단히 닮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지향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이 종교적으로 배타주의적인 삶의 태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기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다운 사람을 부단히 닮아가려는 정신은, 겸허한 정신은 삶의 과정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마음을 열고 겸허한 자세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며 또 그에게 배울 것은 배우며 부단히 정진하며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훌륭한 삶의 태도를 가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원과 심전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선각자들은 그러한 포용의 정신을 창학 이념으로서 우리 안에 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람됨으로서의 삶이 목적 없는 방황이 아니라 즐거운 여정이 될 수 있는 것은 기독교 사학으로서 우리 대학이 분명한 사람됨의 지표로서 그리스도교적 이념을 우리 안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 상실의 시대에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 본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론 부분의 마중물로서는 우리가 사람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의 대상인 사람에 대한 현대적 통찰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모든 이들을 만족시킬 만한 사람에 대한 일반적 정의를 찾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 물음의 대상인 사람이 순수한 하나의 실체이거나 단순히 부분들의 총합으로서의 기계적 전체가 아니라는 현대적 인간 이해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일상적인 의식은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나라는 1인칭 시점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항상 우리가 중심이죠. 그리고 자신을 마치 순수한 실체인 양 착각합니다. 순수하다는 것은 불순물이 없다는 뜻이고, 실체라는 말은 스스로 존재함에 있어서 다른 관계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아주 오만한 인간의 자기이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기본 사양입니다. 순수와 실체. 사실 이와 같은 말들은 중세시대에는 절대자인 신에게나 적용되었을 법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근세가 열리고 인간 중심주의적인 시대가 시작되면서 사람에게 그와 같은 특성들이 부여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아 폭발이라는 시대적 병리 현상에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사람이 정말 순수한 실체라면 그에 대한 일반적 정의가 어느 순간 내려지고 인간학적 위기는 이미 해소되어 버렸지 않을까요? 하지만 어쩌면 다행히도 오늘날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복잡해지고 풍요롭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실체라는 범주보다는 이제 관계라는 범주를 통해서 사람을 이해하는 새로운 범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람이 자기를 이해함에 있어서 실체가 가지는 자족적인 폐쇄성으로부터 관계라는 상호 의존적인 개방성으로의 혁명적 전환이라는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할 만합니다. 이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부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서의 사회, 또 역사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 이러한 관계성들을 아우르려는 문화적 인간에 대한 20세기의 통찰들, 이제 21세기는 초월적 실제와의 관계조차도 한껏 아우르고자 하는 영성에 대한 담론들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늘날 사람에 대한 관계적 담론들이 다양하게 공존하는 현실은 사람이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언제나 일면적인 것일 뿐임을 말해줍니다. 이는 사람이 깊고 또 풍요로운 역동적인 관계성 안에 있는 관계됨으로서의 복합적인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모든 부분들의 총합으로 계산되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러한 총합을 넉넉히 뛰어넘는 창발적이고 열린 전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컨대 누군가 사람에 대한 다양한 입장에 터한 책들을 쓸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지금 나의 앞에 살아 숨쉬는 사람이 그의 자유에 터해서 그의 자유를 행사하고자 하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담아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의 앞에서 그것은 언제나 미완성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우리 선각자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평신도 신학과 교육을 통해서 단지 몇몇 엘리트만이 아니라 무사람의 잠재적 가능성을 믿고 사람이 사는 삶의 현장 곳곳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실제적으로 만나고 그 삶 속에서 실천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양성하고자 했다는 것이 얼마나 시대를 앞서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사람에 대한 편협한 시각과 비교 경쟁의 획일적 교육의 풍토가 여전한데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에 대한 깊은 신뢰 안에서 미래의 사회를 내다보는 새로운 공동체적인 토대를 닦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강남대학교의 저력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저력은 이제 과학 만능주의를 비롯하여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환원주의적 기획들,
이 사람을 어느 한두 가지 부분으로 환원시키거나 공동체성이 상실된 순수한 자기 동일적 존재로서 환원시키는 경향에 대한 저항들과 공조하면서 그러한 비인간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제 사람을 혼종적으로 보는, 혼종성이 강조되고 이를 조화롭게 융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강조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현실, 이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저력은 점점 더 큰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우원은 말합니다. 육체와 영혼이 함께 조화를 이룬 것이 사람입니다. 육체도 살고 영혼도 함께 사는 조화를 이룰 때 그것이 완전한 인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대학의 귀한 전통은 그러한 혼종성이 단순한 혼란이나 잡다함으로서의 혼종성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주체적으로, 그래서 조화롭게 그것을 융합시킬 수 있는 귀한 전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원의 설교 속에서 영혼과 육체의 조화로서 표현되고 있는 이 사람다움으로서의 모습은 혼종적 관점에서 볼 때도 우리 자연과 사회와 역사와 문화와 영성을 아우르는 전인적 조화의 정신으로서 너무나 귀중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래에 들어서야 우리는 획일적 전문성의 심화로 인하여 사람의 전인성이 파괴되어가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든지 파편화된 인간성을 회복시켜가고자 하는 애절한 몸부림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학문들의 융합, 다학제적이고 간학문적 접근들입니다. 그것들이 우후죽선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대학은 비빔밥 정신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넉넉한 자유 안에서 자기만의 스타일로 여러 층위와 차원들을 주체적으로 조화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만의 고유한 사람의 맛을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자주적이고 자립적으로 당당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해 왔습니다. 우원은 말합니다. 싫은 것은 골라놨다 좀 더 자란 다음에 먹고 우선 맛있는 것만 내 마음대로 골라 먹어라. 지금 싫던 음식도 때가 되면 입맛이 변해서 먹을 수 있는 때가 온다. 우리는 이렇게 비빔밥 신학을 만들어보자. 그러면서 참다운 너희들의 것을 만들려무나. 참다운 너희들의 것을 만들려무나. 여러분, 이런 말은 생명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만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자기를 내려놓고 진정으로 이웃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돕고 이웃이 자기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을 또 그래서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전심으로 돕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랑의 정신이 바로 비빔밥 신학이라는 표현 안에 담긴 우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종합대학 안에서 사람을 구성하는 여러 학문들을 자주적으로 주체적으로 융합함으로써 일반 사회 속에 나가서 정말 뚜렷하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설 수 있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주적 인재상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주적 인재상이란 자주자립의 정신에 근거하여 지식을 창의적으로 융합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올곧은 자주적 전문인을 말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우리 대학의 사상적 뿌리가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는 순수한 자기 동일적 인간에 대한 신화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르다는 말과 틀리다는 말을 은연중에 혼용하고 있고 정체성과 동일성이라는 말을 아이덴티티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물론 다름이 곧바로 옳음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름이 곧바로 틀림인 것도 아닙니다. 포스트 모더니티의 혼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인지적인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곧바로 틀린 사람이 되고 틀린 사람이 곧바로 나쁜 사람이 되는 우리 사회 일부 현상은 한국 사회가 사람에 대한 이해와 존중에 있어서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우원은 말합니다. 혹 의견이나 주장이 다르다 해도 그 사상은 배격하되 사람 자체만은 끝까지 존중성을 갖고 존대하자는 것이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뜻은 그 사상까지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본연의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이다. 미워도 그 죄를 미워할 것이되 사람은 끝까지 형제로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자. 이와 같은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존중의 사상은
인간의 보편적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보아도 무척 중요한 사상적 기초가 됩니다. 사실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고 그 다름으로 인해서 존엄성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없다면 우리 사회 속의 평등의 이념은 실제적으로 구현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가치를 존중받고 싶고 자신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싶은 기본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의 옳음과 그름, 또 좋음과 나쁨의 기준을 부여하고자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단이 이 기준을 쟁취하느냐, 주도하느냐에 대한 치열한 반목의 역사가 있어 왔던 것입니다.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화가 없다면 복지도 구현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존중과 사랑의 차원에서 우리가 터하지 않는다면 평등도 평화도 복지도 그저 말뿐인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은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중에 터한 평등, 평화, 복지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애써왔습니다. 우리 창학의 이념 속에 그러한 가치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한 가치들이 가능하도록 이끌어온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존중에 터한 보편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고유한 삶의 길을 그리고 그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에 있어서 소외된 자가 없도록 하자는 너무나 아름다운 정신 말입니다. 이 정신은 중앙신학교 시절에는 평신도 신학 지도자 양성이라는 구호로 표현되었다면 지금은 사회공헌 인재상의 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회공헌 인재상이란 보편적 교육에 근거하여 온 인류의 평화와 복지를 어우러지게 실천하는 사회공헌 봉사인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정신이 바로 평등한 보편 교육의 전통으로 이어지고 또 다시 평화와 복지를 실천하는 사회공헌 봉사인의 축으로 이어져 나오고 있는 것은 강남대학교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 번째 마중물을 한번 우리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은 사람 일반에 의해서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단 한 번의 구체적인 삶을 사는 나, 이 우주와 역사 속에서 유일무이한 나로서 묻는 물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 바로 선 건강한 사회에서는 구체적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추상화된 보편적 본질로 환원시켜 규정하는 것에 대한 견제와 저항이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가 성숙하고 발전할수록 인권에 대한 이해가 더욱 세분화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는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왜 어려운가를 말해줍니다. 구체적인 것은 정의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서구 근대 사상사 속에서 사람을 보편적 본질로 정의하고자 했던 열망이 극에 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사람이 잘 살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근대적 인간의 자화상은 실체성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한 과정들을 거쳐서 보편성으로까지 격상되었습니다. 보편적인 인간, 보편적인 사람. 어쩌면 우리가 찾는 사람다움의 모습이 그곳에 있을 법도 하게 느껴집니다. 너무나 멋진 모습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죠. 보편이란 모든 특수들을 아우르는 개념이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살과 피를 가지고 삶과 죽음의 틈바구니 속에서 고통의 문제를 실험해야만 하는 구체적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 우주를 아우를 듯한 보편적인 인간,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는 그런 사람에 대한 이해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사람의 자기의 범주로서 전통적으로 옹립되어 온 보편성에 대비되는 이 개체성에 대한 현대적 추구가 보편성을 억압으로 경험했던 살아 숨쉬는 뭇 인간들의 한거의 산물이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항의 산물, 한거의 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가치를 애써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도 알미 아니라 삶으로, 지식으로 정의함으로써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사는 개체적 사람들이 구체적인 삶으로서 행하고 실천함으로써만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의 선각자들의 정신을 계승하여 실천하고자 하는 강남대학교의 저력을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삶과 죽음의 틈바구니 속에서 고통의 문제를 씨름해야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그들의 온 삶을 내어 걸고 씨름하면서 외쳤던 우리 선각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원은 말합니다. 피할 듯 싶어 모든 노력과 수단을 다 해보아도 결국 죽음은 닥쳐오고야 마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은 피할 수 없고 정면으로 대들어 죽음을 각오하고 돌아설 때 인간 본연의 자세를 되찾는 것이다. 또 다른 곳에서 우원은 말합니다. 인간의 참맛은 고생에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래도 인간의 맛은 쓴 잔의 고개를 넘어간 다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책상 앞에서 공부해서 나온 말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삶을 진실하게 살고 실천했던 사람으로부터 나온 말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원은 인간 본연의 자세를 되찾기 위해서 또 인간의 참맛이 나기 위해서는 죽음을 회피하거나 고통으로부터 도피하지 하는 데 있지 않다는 인생의 진리를 꿰뚫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다움이란 불가피한 죽음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 그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중앙신학교 시절 우리 대학에서 강의하셨던 함석헌 선생님도 생명의 원리들 가운데 가장 수수께끼인 것이 생사의 원리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죽음을 회피하고 그것을 삶으로부터 밀어내려 하지만 생명이 생명인 것은 오히려 삶과 죽음의 신비로운 얼크러짐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러한 삶과 죽음의 틈바구니 속에서 무엇보다 고통의 문제와 대면하게 됩니다. 삶이 곧 고통이다 라는 불가의 유명한 외침도 있지만 예수의 삶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담긴 사도신경에서도 보면 예수의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한마디 말로 그의 삶이 요약되고 있습니다. 의미심장하지요. 그러나 한 구체적인 사람, 살과 피를 가지고 삶을 씨름하는 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가 유일무이한 유일회적인 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죽음과 고통의 문제를 그의 삶에서 대면하고 오롯이 살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은 삶 자체를 무의미하게, 고통은 삶 자체를 무가치하게 여기도록 만들고 그것을 역설하는 듯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은 쉬울지 모르지만 삶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원의 말처럼 인간의 맛은 쓴 잔의 고개를 넘어간 다음에 있는 것이라면 사람의 맛이란 죽음과 고통을 오롯이 품어낸 이후에 있는 것이라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인간학적 혼란과 위기는 어쩌면 이 문제들에 대한 정직한 대면과 극복이 부재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음과 고통에 관한 수많은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대에 그렇게 살아낸 사람이 없다면 삶의 실천을 통해서 드러나는 고매한 인격의 향기가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수수께끼로 남을 것입니다. 만 권의 책이 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만 권의 책보다 여러분 한 분의 스승이 필요한 것이죠. 아무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다움이란 언제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만 죽음과 고통을 쌓아안고 그렇게 행하고 실천한 사람이 있는 공동체 속에서만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비로소 이웃들에게, 당대의 이웃들에게, 생명들에게 하나의 표대로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원과 심전은 떠났지만
저는 그분들에 관한 자료들을 읽어보면서 그분들이 실험했던 삶의 이야기들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남대학교는 그런 뿌리가 있습니다. 우호는 살았고 심전이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우리의 삶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결론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할 시점에 이른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의 기독교 사학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과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대학의 창학 정신이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대야말로 급격한 변화 속에 있는 인간학적 혼란과 위기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시대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호는 소천하시기 전에 5개월 정도 전에 그의 일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기독교가 올바로 설 때, 한국 교회가 올바로 서려면 초교파적인 평신도가 올바른 신앙에 살 때이다. 나의 고집이 아니요 하늘의 뜻이다. 한국이 발전하기 위해서, 한국의 기독교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 한국의 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초교파적 평신도가 올바른 신앙에 살 때라는 우원의 말이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 것일까요? 어떻게 초교파적 평신도가 올바른 신앙에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경천애인입니다. 우리 대학의 소중한 창학 정신인 것이죠. 참된 스승의 말씀은, 한마디 말씀은 만권의 책을 꿰뚫습니다. 그것이 경천애인입니다. 예수의 정신입니다. 경천애인은 사람다움으로 향하는 길을 단 한마디 말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자전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전소리가 들린다면 모든 이들의 귀가 울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경천애인이란 말의 뜻의 깊이와 너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묵상해 본다면 그로부터 그 말이 그의 마음속을 떠나지 않는 깊은 울림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과 같은 인간학적 혼란과 위기의 시대에 강남대학교는 기독교 사학으로서의 분명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우원이 소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의 제목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 되는 길이 바로 경천애인입니다. 저는 우리 강남 가족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적 과제와 권리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큰 기쁨과 자부심으로 이를 함께 실천하며 누리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학교 교정을 거닐 때, 또 강의실에서 만나 함께 학문과 삶을 나눌 때, 또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시는 장소에서 열심히 일하실 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강남대학교를 통해서 그 안에 깃든 선각자들의 정신과 세상을 향한 우리 대학의 외침, 그것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2022년 1학기에 우리 우원기념사업회가 또 이렇게 계획하고 진행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학정신 그 아카데미 세미나, 그리고 우리 우원 장학생 그 장학금 수여식, 이렇게 두 가지 행사가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장으로서 오늘 그 장학생들 그 장학금 수여식에 참여해서 여기에서 우리 학생들과 그리고 또 우리 창학정신과 아카데미 세미나를 위한 인사 말씀을 제가 다 합쳐서 여기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이제 우리 장학금을 수여하는 학생들이 계시기 때문에 학생들의 그 관점에서 학생들의 수준에서 알맞게 간단하게 우리 우원사업회 소개드리고 인사 말씀을 대신 하기로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온 국민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는 그 정치 현안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시작되면서 거기서 나온 그 중요한 그 프로젝트가 있죠. 캐치프레이즈 글로벌 뭡니까? Comprehensive Alliance 국제 포괄적인 글로벌 동맹. 그죠? 자, 이제 이 사회가 점점 분화되다 보면은 많은 동맹들이 이제 나타날 거예요. 전에는 안보동맹, 군사동맹이죠. 그 다음에 그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경제동맹,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안보와 경제가 합쳐진 안보경제동맹. 왜냐하면 경제 없이 안보가 없고 안보 없이 경제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밀접하거든요. 또 조금 있으면 더 올라가면 기술동맹, 뭐 문화동맹, 무슨 뭐 해양 뭐 동맹, 이런 동맹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점점 분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그 분화된 작은 조직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렇게 동맹을 해야 돼요. 자, 나라뿐이 그런 게 아닙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만들죠. 그것도 일종의 동맹이에요. 얼라이언스. 우리 가족 만들어서 가족끼리 우리 서로 연합해서 같이 의지하며 삽시다. 또 우리가 사회에 가면은 직장을 얻어야 돼요. 내가 왜 직장에 들어가야 됩니까? 단지 먹는 그 의식주 문제 때문이 아니고 누군가와의 어떤 그룹과 직장과 기업과 내가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안전히 살 수 있거든요. 또 그룹과 그룹, 또 동아리와 동아리, 여러 사회기관들이 서로 계속 동맹을 맺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몸이 굉장히 요즘은 중요시하고 있죠. 뭐 겉으로 보이는 뭐 외향적인 모습이나 그 사람의 어떤 뭐 사회적인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걸 많이 보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안전히 번영하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에게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 마음과 영혼. 우리가 육신만 챙기면 물론 즐겁게 살 수 있지만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 마음의 결정을 하세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죠. 이제 누가 기다리다가 그러면 마음 결정 이제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머리 결정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정말 인간 본연의 모습대로 가치 있게 멋있게 살려고 하면은 우리의 육신도 잘 관리해야 되지만은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젊은 학생들이 있으니까 요즘 또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얘기한 대로 글로벌 얼라이언스, 글로벌 동맹, 우리의 영혼도 동맹이 필요해요. 자, 우리의 마음이 항상 일정할까요? 바뀌잖아요, 그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인생의 행로를 결정하려고 할 때, 내 마음과 내 영혼의 현재 상태에 그 마음을 가지고 결정하면은 어떤 때는 옳고 어떤 때는 틀리고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절대 변함이 없는 절대적인 영적 존재에 우리가 동맹을 맺어야 돼요. 그분과 이렇게 연합이 되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의 어떤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그 절대적인 존재로부터 이렇게 지혜를 받기 때문에 평생 동안 우리의 영혼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걸 나는 오늘 여러분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만들었어요. Jesus Alliance, 예수 동맹. 그러니까 모든 인간도 개인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영적 존재,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와 우리가 동맹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시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게 Jesus Alliance입니다. 왜 여기다 하나를 더 붙이면 영어로 Jesus Comprehensive Alliance, 예수 포괄적 동맹. 왜 포괄적이냐?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분과 동맹을, 영적 동맹을 맺게 되면은 그분이 우리 육신의 삶만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
다 이렇게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남대학의 정신이에요. 1946년에 강남대학을 세우신 우원 이호빈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 학교를 세우면서 오직 예수 정신으로 이 학교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다양한 그 전공 분야를 다 우리가 일꾼들을 키우는데 그분들에게 예수의 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나가서 사회복지도 하고 신학도 하고 경제도 하고 모든 분야에 내가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강남대학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이 강남대학의 정체성은 Jesus Alliance, 예수와 동맹을 한 대학이다. 이것이 우리 학교의 창학 정신이고 또 철학이고 방향이다 하는 걸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수 동맹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 분야, 세 가지 방향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라는 분을 우리가 믿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나와 하나님 사이의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위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내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될까요? 이럴 땐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예수동맹의 첫 번째 특징은 모든 일에 제일 먼저 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 믿음의 눈을 갖고 위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과 이렇게 서로 교통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방향을 주시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떠한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하더라도 항상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포기해야지, 뒤로 도망가야지, 피해야지, 이게 아니고 우리 앞에 뭐 코로나든 뭐든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저 멀리 코로나를 넘어서서 구름 위에 떠 있는 태양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특성을 방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동맹의 두 번째 특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은 미를 바라보는 눈이고 믿음으로 생기는 그 소망으로 앞을 바라보는. 근데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부족하고요. 하나가 더 필요해요. 뭐냐면 나 혼자 나만 잘났다고 나만 뭐 나쁘지 않으면 되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웃을 바라보고 이웃을 배려하고 함께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만찬 건배에서 그분이 한 말 있죠. 건배사가 뭐라고 했어요? We go together. 같이 갑시다. 세상은 혼자 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절대로 같이 가야 돼요. 소외된 이웃들, 억압받는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 질병에 걸린 이웃들, 도움 필요한 이웃들을 우리가 다 챙겨서 같이 손잡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강남대학의 정체성인 예수동맹, 지수스 얼라이언스는요, 세 가지 방향과 특징이 있다. 첫째는 믿음의 눈을 필요로 한다. 둘째는 소망의 눈을 필요로 한다. 셋째는 뭐죠? 사랑의, 옆을 바라보는 사랑의 눈을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돼요. 사회복지를 하든 뭘 하든 우리가 나 혼자 잘나고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항상 이웃 사람들 배려하고 케어하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Living together. 이것이 강남대학교의 특징이고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원 장학금을 받으시는 우리 여러분들 선택된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서스 얼라이언스의 개념을 알고 강남대학의 정체성이 이것이다. 우리 우원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정체성이 바로 이것이다. 이 지서스 얼라이언스에 우리가 들어와서 믿음으로 위를 보고 소망으로 앞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옆을 바라보고 Let's go together.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사는 멋진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 강남대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정신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학교를 설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성원들에게 이런 교육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학기 중에 1학기, 2학기에 나눠서 우리에게 정체성 훈련, 세미나, 또 장학금 수요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세미나와 여러 가지 장학금 수요나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교수님들 다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걸 대면으로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은 아직 우리 학교의 그 방침이 대면해서 모이는 미팅은 조금 아직은 이렇게 선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엔 대면으로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마 다음 학기부터는 우리가 대면으로 좀 이 자리를 꽉 채워서 모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모든 우원기념 사업회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장학금을 받으시는 모든 학생들 다 이 코로나에서 건강하게 자기 관리 잘 하시고 예수동맹에 들어오셔가지고 멋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 상반기 우원 장학위원회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4월 29일 금요일에 2022년 상반기 장학 공고를 강남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5월 2일부터 5월 13일까지 장학생 신청 기간을 두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5월 16일에 2022년 1차 장학위원회를 통해서 장학생을 선발했는데 우원 장학생 3명과 그리고 올해 특별히 이제 더 생긴 건데 우원사상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을 했는데 두 팀이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수여식을 진행을 하고요. 2022년 상반기 장학생 대상으로 우원 정신교육 및 장학생 수여식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 촬영되는 이 영상은 5월 30일에 진행되는 2022년 창학정신 아카데미와 함께 송출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우원 장학증서 수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학과 3학년 고민정, 기독교학과 4학년 김세현, 글로벌 학부 2학년 이지혜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먼저 기독교학과 3학년 고민정. 제가 읽겠습니다. 위의 학생은 강남대학교 설립자이신 우원 이호빈 목사의 창학정신을 기리기 위한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증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5월 30일 사단법인 우원기념사업회 이사장 박형순 회장 박노식. 축하합니다. 다음은 기독교학과 4학년 김세현. 기독교과 4학년 김세현.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다음 글로벌 학부 2학년 이지혜 학생. 우원 장학증서 글로벌 학부 2학년 이지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우원사상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에서 두 팀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먼저 작품명 우원과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작품을 출품해서 선정된 박호현 기독교학과 4학년, 그다음에 기독교학과 2학년 박정현 앞으로 나오세요. 이제 우원 장학증서 기독교학과 2학년 박정현. 위의 학생은 우원 사상의 확산을 위해 시행되는 우원 사상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에서 입상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5월 30일 사단법인 우원기원 사업회 이사장 박형순 회장 박노식. 그다음 작품명은 예수님처럼 이고 이제 기독교학과 3학년 이재림, 공공인재학과 3학년 신예은, 기독교학과 3학년 이재림 학생이 수여하겠습니다.
우원 장학 증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우원 장학 증서 수여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